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부활절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실까요?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네. 영어로 하면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부활 좋으시고 부활 생명 좋으시고. 네, 정말 기쁜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 결국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 인간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다 죽으면 끝이지, 두고 떠나면 끝이지. 이 사망은 결국 인간을 잡아매고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 이 부활의 새 아침 앞에 우리 모든 삶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이제는 생명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의 몸이 회피하는 것, 나의 몸이 낡아가는 것을 서글퍼했다면 이제는 내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이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긴 이 15장 이 58절까지 말씀에서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장 말씀 전체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 15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허물을 노래할 뿐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돌고 돌고 또 도는 끝없이 순환하는 세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극락이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소멸, 이 모든 고뇌와 흠으로부터의 사라짐, 결국 그것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허물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예배하는 바, 우리의 찬양하는 바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위대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아마 부활절 예배 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레몬트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저희 집 그 마당에 레몬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후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레몬 나무가 레몬이 열매 맺기를 아주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해 레몬이 열릴 때가 됐는데 우리는 이 가을에 열리지만 남아공은 4월 이 부활절 계절쯤이 가을입니다. 아까 낮에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아공은 늘 덥기만 하셨죠. 그런데 남아공이 늘 더운 것 아닙니다. 남아공은 지구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얼음도 옵니다. 단지 우리하고 정반대일 뿐이죠. 4월 이때쯤 되면은 레몬 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열매가 우리가 처음 들어간 해에 딱 하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딱 하나가 열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 개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열매를 나무를 잘못 깎아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 개가 열린 소중한 열매를 그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이 나무를 심은 지 7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열매가 열린 적이 없다고. 올해 첫 열매가 열렸으니 내년이면은 열매가 많이 열릴 거라고. 정말 그 다음 해부터 나무 가득 레몬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저는 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첫 열매. 그 열매가 열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열리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부활의 열매가 그 나무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로 그런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가치, 그분이 주신 부활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가치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가치관, 그런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교리적으로 볼 때 몇 단계의 부활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이 너희가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치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꺾여진 그런 꽃처럼 그들은 잠깐 피어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존재가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에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는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을 경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아담의 타락에 의해 이 땅의 흙으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행악자 강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이 육의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바로 육의 부활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그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해져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사후 상태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의 정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안에 안식할 것이며 우리 육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례식에 갔어도 우리가 이 돌아가신 분의 이 뭐라고 하는 시신 이것을 우리가 발인을 해서 나갈 때도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우리는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저는 육신을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러 간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어떻게 되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 육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육신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이런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찬 행진곡과 같은 생명의 노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우리 육신은 잠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쏘는 정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쏘는 권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이 죄된 육신이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를 거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입장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천 하나님께로 불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라든지 또 특별히 안 좋은 말이죠. 미망인, 이런 말 절대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망인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망했는데 아직 안 망한 여자, 이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죽음이 아님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이 확신에 찬 노래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사망의 번세 앞에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 더 이상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함부로 저울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손이 귀하다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내민 그 아름다운 손길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빛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이런 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